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도 제대로 그들의 소유된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 땅에서 한 귀퉁이에서 개그로 살아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고 그곳에 그 조상의 묘실을 두고 대대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 얻기를 소원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셔서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갈라 그곳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는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치러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파당 한 명씩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 그곳에 나는 초목과 과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어떻게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지, 성읍에 거하고 있는지, 어떤 부락에 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떠나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탐 결과를 회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은 두 종류의 소식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회보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아주 높다. 심지어 그곳에는 거인이라고도 하는 이 안악 자손의 대장부들도 살고 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땅을 악평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회보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자신들이 가서 그 땅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정탐꾼들의 회보를 접하고는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이 두려운 애굽의 군대를 피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 그 앞에 나아왔는데 그 혹독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그 강력한 거민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시거나 광야에서 죽게 아니하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저 두려운 용사들과 같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죽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과 우리 아내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그들 가운데 다른 리더, 이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혹평하며 이렇게 회보를 하였는데 2명의 정탐꾼들은 그 회보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회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치러 가서 그 땅을 이겨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회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두 사람의 회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군대의 계수함을 입었던 이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땅 얻기를 소망하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자가 다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을 하루에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광야를 생활하며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이 모든 이들은 다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이들, 그 땅 얻기를 소망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셔서 붙이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평하기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하던 그 별 볼 일 없는 군대, 아주 연약하고 40년 동안에 무슨 무예를 갈고 닦고 무기를 재련해서 준비를 하고 쳐들어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행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들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바라봤던 그대로 그 가나안 7족속 강대한 군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용사와 같은 자들이 거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너희는 그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왕래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진멸하되 그들의 모든 우상도 다 불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곳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살려주거나 혹은 그들과 왕래하여 교류하게 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시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와 덫이 되어서 마침내 그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시려고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제가 입술을 한번 세게 깨물었더니 이게 혓바늘이 제대로 큰 게 나가지고 알보치를 바르고 했는데도 며칠째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발음이 세기도 하고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면 멸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들과 화친을 하고 이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은 점점 쇠하여지고 심지어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르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이방 족속들을 멸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을 물리치면은 흥왕해지고 그들을 내버려 두면 스하여졌던 이 일을 왜 성경에 이 수없는 말씀에 이 두꺼운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대에 걸쳐서 싸워갔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은 여전히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운데 이 이방 족속,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가야 하는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잠시 후에 죽음 이후에 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이, 죄 백성들이 이 마음의 소산,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이 심령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죄와 정욕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정탐꾼들이 회보를 했던 것처럼 그 땅은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에는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이 아예 이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였을 때에 그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땅 귀퉁이에 잠시 거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살아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그 소산을, 아름다움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심령은 죄와 정욕에 완전히 오염된 종노릇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것도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가 없었고, 그저 때때로 우리 마음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은 아주 파편과 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객으로 거하면서 잠시 누릴 뿐이었던 것, 맛보기로 누릴 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맛보기와 같은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마음의 소산은 우리는 결코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사랑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갖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도 알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죄와 정욕에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에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완전히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 없던 때의 우리들의 모습과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얻게 하셨을 때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었고 그 땅에서 소산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비록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칠족속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기는 했지만 심지어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았어.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을 만큼 강대한 족속들이 이곳저곳에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 땅을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 땅에서 진정한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아름다운 소산을 전혀 누릴 수 없었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존재인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나 마음에 참된 평안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영혼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던 땅이었습니다. 성막이 그곳에 있었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다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매년 3차씩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자 했던 이 약속의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지극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심령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여호수아의 사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우리가 싸워 보려고 엄두도 내기 어려울 것 같은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완전히 죄와 정욕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정욕적으로 살아가며 전심으로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는 그게 죄인 줄도 정욕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죄와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로잡아 가야 될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워서 정복해 가야 할 족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또 죄되는 감정이나 습성이나 성격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가나안 칠족속을 남겨두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죄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죄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리도록 만들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며 경외해야 할, 우리 하나님께만을 마음들이며 향하여야 할 우리 죄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전심으로 쫓게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죄의 백성들이 마땅히 진멸하여야 할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칠족속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그들은 그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왕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보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그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땅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교통하며 그들의 신을 자기 신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마음 들여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지극히 탐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또 그것을 전심으로 쫓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재물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전심으로 재물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전심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전심으로 어떤 외모 같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극히 아름다워 보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으로 이끌어들이고 유혹하여서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조그마한 낙이나 우리의 조그마한 만족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들을 남겨둔 결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면 반드시 죄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의지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거나 나는 적당히 조절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이르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정욕과 타협하고 정욕대로 행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욕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행할 때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했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멸망길로 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욕과 타협하면 반드시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짝하며 추구하다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이 악한 것을 대적하여 물리칠 때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전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각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심이 다르지만 누군가는 재물의 욕심이 있고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인기를 끄는 데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어떤 명예를 쫓는 데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어떤 지식을 쫓는 데 누군가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각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서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죄와 정욕,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땅의 소산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어떤 생각들, 우리의 습성과 성격을 제어하고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욕을 완전히 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믿음으로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제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다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저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이 세상 것 짝하면서 전심으로 이 정욕과 타협하여서 전심으로 쫓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 그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제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 이 죄와 정욕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한 부분 한 부분씩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주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 고백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수차례나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그 말씀만을 준행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은 단지 그들 가운데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교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결과로 멸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말을 맞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멸망하였던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이 죄와 정욕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멸망함에 이르게 만드는 우리의 대적임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진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제하여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온전히 보게 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집니다. 정욕을 제하여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서 이전에는 내가 이겨내기 힘들었던 어떤 유혹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그때는 점점 더 수월하게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정욕을 제하면 제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온전히 힘입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에 남아있어서 그 가나안 7족속의 영향력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더라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겠다고 하다가 언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제하여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점점 제하여 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하면 제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에 방해받아서 열매 맺지 못했던 모든 말씀들이 점점 더 절로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고 평안과 행복도 누리게 되고 인간관계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히 교통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제하면 제할수록 그 나라가 흥왕해져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종욕을 제하여 갈수록 우리의 영혼만 복을 받고 영혼만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종욕을 제하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하여야 할 죄와 정욕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것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비록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보여도 우리 마음에 저절로 생각이 들기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나, 우리 이런 부분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어디서 나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멸망하기에 이르게 만드는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임을, 바르지 못한 것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과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쩔 때에 그러한 죄된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넘어가기가 쉬운지,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세히 정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함이 없이는 결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날부터 그 땅 얻기를 끝까지 사모하며 바라보았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주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르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죄된 부분이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누릴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것 같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물리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정욕과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일한 것을 봤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올라가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 족속들과 싸우겠노라고 올라갔을 때 그들은 아무 힘도 못 써보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배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싸워가려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그 땅을 얻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동일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 땅을 정탐한 직후에는 그곳을 얻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땅 얻기를 끝까지 사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바라본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정욕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습성들, 상태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대적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정욕을 제하고 이룰 아름다운 성화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싸워서 물리치겠다고 결단할 때 그것을 내가 교류하며 그들을 짝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것을 물리쳐 버리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만을 쫓을 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쁘심을 전심으로 쫓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갈 때에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높고 견고한 성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성병기를 베풀고 혹은 어떤 계략을 써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 또한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것을 꺾겠다고 정욕의 유혹을 따르지 않겠다고 의지로 버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정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을 때 가나안 족속을 짝하면 짝할수록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겠노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멸망함에 이르러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내 의지적으로 그것을 물리치겠노라고 어떻게든 내 안에서 제하겠노라고 정욕과 우리의 의지로 싸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죄되고 정욕적인 부분들이 제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정복하려면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 그들을 절대로 쫓아내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과 타협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것이라고 이 정도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고 내 안에서 그 정욕이 거할 틈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과 타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 속여서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욕과 타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혹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서 결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남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내가 제하여야 할 나의 정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정욕이 다른 이들과 비하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정욕도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 앞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게 져서 부끄러운 수치를 입고 마귀에게 조롱당할 자가 아니라 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하려 할 때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반드시 배반하도록 만든 흉악한 대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보다 자신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는 대적임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그들의 소유를 좋게 여기고 그들과 교류한 결과 그들은 이방 족속에게 압제를 받고 세상에게 조롱당하며 수치를 입고 고통 가운데 탄식해야 했고, 끝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에 이르러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죄의 백성들이 정욕과 타협하며 짝한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무엇이든,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기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정욕을 제하고 우리 하나님께만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옛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거룩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며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왕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대적을 제하며 우리 스스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싸우는 것이 지금은 괴롭지만 끝까지 잘 인내하며 힘써 싸우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온전히 제하면 제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중에 더욱더 온전히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던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